안녕하세요. 천성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부자,
즉 바리새인에게 향해 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부자를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또한 즐기지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모른 채 하는 무심한 자로 비유합니다. 어제 본문 16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월요일 본문 1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에 대한 대가처럼 여겼습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그 감춰진 마음에 돈을 사랑했던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율법을 문자로만 알았지 마음을 담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제와 헌금은 많이 하였지만 그 속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가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이 구약 율법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는 그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반대로 부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결국 부자는 26절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전혀 건너갈 수 없는 영원한 음부에 놓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가 가진 부와 화려한 옷은 부자를 전혀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죽고 나서 하는 후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고통 속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남아있는 그 살아있는 가족에게라도 전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9절과 31절에서 그들이 그 말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부자의 가족들, 즉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유와 물질은 결코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과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빌려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이 돌아와 회개했다는 내용은 누가복음 앞과 뒤를 살펴보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도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 정작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것들로 그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해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에 가려서 저 자신이 정작 주변의 나사로는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자꾸 보니 이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아야 할 천국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 눈이, 내 마음이 딴 곳을 보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가득 차서 내 주변과 이웃을 보지 못하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착하고 소유하는 것에 가려서 정작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으로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